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몰라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것인지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 세상의 방법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고 추구하는 방법 중에 어떤 사람은 점을 치죠. 또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루었으면 하고 해맞이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 있는 도장을 만들어서 찍으면 그래서 복인이라고 하는 복도장을 새깁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꾸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들 세상에서는 하지요. 그러면 참된 복은 누가 줍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엉뚱한 방법을 추구하면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시리즈를 준비했던 이유는 우리 성전 건축을 들어가기 전에 새벽 설교 시리즈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을 전부 훈련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복을 써야만 될까 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복을 받아야 굴러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과 교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걸 통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이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이란 게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야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에덴을 상실하고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그래 다시 복락원, 낙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거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직접 보여서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죠. 흔히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직접 절절하게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살면서 좀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불평 안 하다가도 그게 없으면 그냥 불평해버리는 거. 정말 모세가 참다 못해서 마지막에 화를 한번 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도 성막을 받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절절하게 사랑하는 것을 모세는 아주 뼛속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안에 새로 태어난 세대를 다 앉혀놓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거를 모세가 가슴을 열어놓고 절절하게 얘기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 중에 핵심이 28장인데 여기에 그 눈앞에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어떻습니까? 이거를 정말 간절히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강동 성전에 처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말씀이에요? 이전에 있던 곳은 우리가 애굽을 나온 거고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3년간 있을 때는 광야고 그 다음에 새 성전에서 입당할 때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고 왜? 그럼 어떤 분이 저 이전에 있던 장소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종종 말을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별일이 다 있다. 이런 거를.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의 이 말씀이 절절하게 우리에게 살아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살아갈 때 큰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큰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게는 천국.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직장, 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 가정, 남편, 자녀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그게 작은 가나안 땅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 모세가 그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심정에 무슨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접근을 하겠습니까? 많은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무수하게 모세가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광야 40년 막판에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거를 제3, 제4 당부를 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을 받는 비결을 모세는 말씀합니다. 자, 하늘의 문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하늘문이 언급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기도문이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문이 안 열렸네, 기도줄이 안 잡히네. 근데 기도가 잘 되면 기도문이 활짝 열렸다고. 여러분 물질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건강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신령한 은사도 하늘문이 열려야 받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거든요. 하늘에 문이 있을까요?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죠.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야밤도주를 하면서 멀리 가는 길에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이렇게 침대로 삼아 돌을 베개로 삼고 지쳐서 쓰릴 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깨어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배들이 된 거죠. 자,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하늘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도 오지 않습니다. 구름도 내리는 비도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보물 창고가 열려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보고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 제목을 땄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뭐예요? 이게 한문 용어입니다. 한문 용어예요. 그대로 보물창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물창고가 열려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복을 언급하고 12절부터 다시 정리하여 말씀합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탁월함의 복이 나오고 번영의 복이 나오고 보호의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영을 약속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하는 순서예요. 근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보물창고가 열려야 복을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물창고가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도 집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고에 아무리 돈을 많이 두어도 번호를 모르면 안 되지요.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쇠는 문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닫는 데도 역할을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 중에는 세상의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열쇠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열쇠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번호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암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신명기 18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하늘문을 여는데 하늘문을 딱 열고 딱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번호에 보니까 암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번호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암호 키잖아요.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번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부분 번호로 이렇게 하는데 암호가 걸려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 가지 암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첫 번째 암호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축복이 있는데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가 열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보물창고를 여는 암호 번호키가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 번호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자, 신명기 28장 13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며.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동일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오늘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의 가장 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복음이다, 산상수훈이다고 말씀을 한 다음에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5장, 6장, 7장,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계속 팔복을 말씀하고 우리의 윤리 실천 모든 걸 말씀하고 마지막에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론적으로 앞에 5장부터 6장, 7장까지 전부 이 모든 말씀을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결론으로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했던 그 모든 말씀으로 너희에게 내가 전함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에 코로나에 홍수가 오고 세상에 염려 불안에 홍수가 오고 경제적인 가뭄이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게 나의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암호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동양적인 순종, 한국적인 유교적인 순종은 나보다 윗사람이다 하면 고개를 90도로 이렇게 하고 말을 좀 조심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지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동양적인 예의고 동양적인 자세라고 본다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성경은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봐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허리를 많이 굽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말씀 다 듣고 조용조용히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앞에서 바로 못 나오고 그냥 뒷걸음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예의범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서는 어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늘을 보고에 있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되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11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홍수 심판대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하늘의 문을 하늘의 그 보물창고를 여는 첫 번째 번호키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암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암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 오늘 14절에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딱 잡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은 편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만 편리하게 하지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나에게 축복해 주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 근데 나에게 쓰디쓴 말은 그냥 안 들으려고 외면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이,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픔과 수고를 따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그거는 다 내가 내려놓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때때로 복을 받고 싶어도 11조는 바치기 어렵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도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은 기피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용서하는 것은 부담되니까 힘들죠. 이런 분들에게는 하늘의 보고가 사실 열리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으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창세기부터 복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복이 나와요. 저는 그러면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분명하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안무를 푸는 번호키입니다. 세 번째 번호키가 있습니다. 안무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먼저 성경 본문을 14절을 볼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분명히 붙잡고 가면 어떠냐?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길 수가 없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못한다. 안 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 버리고 늘 왔다 갔다 오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새겨놓고 뭔가 놓고 절하지 않는데 나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는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여러분을 압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은 자랑하지요. 말하지요. 그러면 내 속에 물질을 탐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육신의 정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말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거를 뭔가 좋아하는 거를 말해요. 자기 싫어하는 걸 말 않고 못하는 거, 자기 열등감 이런 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말을 들어보면은 어때요? 그 속에 생명이 있나? 그 속에 어떠냐? 예수님이 있나? 여러분,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냐? 근데 놀랄 거는 값도 싸, 서비스도 좋아, 후식도 좋아. 아니 어떻게 이런 데를 내가 왔지?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그걸 한번 맛보게 되면 어떠냐? 계속 그걸 자기 구역 식구나 누구나 가자 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홍보 요원으로 임명도 안 했는데 계속 홍보해. 그렇잖아요. 왜? 식당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맛봤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전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 안 한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의 우상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펼쳐간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아주 전에 오늘 이게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정도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신명기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한 35, 6년 전에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주 오래전에 받은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천천히 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타락 이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들이 하늘의 보물창고에 있습니다. 근데 보물창고를 있고 이 보물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했는데 그 보물창고를 여는 것은 세 가지 번호키로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한 목소리로 하죠.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그 역사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호키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9절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이런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복이 나오고 계속 나오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떡을 떼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니. 그때 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은 계속 말씀하죠.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그 복이 무엇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인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떠냐? 내게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습관과 형식과 관습과 전통이 사실 나는 이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떠냐면 내 생각대로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충성. 한문 용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봐요. 충자,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깨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것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소리로 들려지면은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변화가 옵니다. 그 축복이 강동성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예배 때, 오늘 기도회 때, 오늘 죄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이 움직여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져서 제가 그것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축복 시리즈가 이게 지금 10번 이상인데 일단 오늘 마무리로 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말씀한 이 복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복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이 복과 요한계시록 복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면 아하 이래서 하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약에는 계속 복으로 여러 가지 영토의 축복, 자손의 축복, 번영의 축복으로 쭉 말씀하시다가 결국 진정한 복은 타락 이전에 창세기 1장에 직접 말씀한 이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복원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나무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예비하신 복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며 세상을 승리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축복을 받고 천국의 가나안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의 문을 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 복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 천국의 가나안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건축과 더불어 성전 건축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 강동 성전,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는 강동 성전, 그리고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중점적으로 양육하는 귀한 강동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도 나중도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한 큰 상급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